할렐루야. 9월 17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아바이 아발렐룰루 크로바레 카발레 카샤라바레 카바 벨렐루니엘레베레베 살라바레베레 카발레 카발레 카바 룬니엘렐룰루 알레베레베 살라바레 카발레 카샤라바레 카바 예수 아바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여 주여 이것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산예배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와 법을 이 시간 골고다에 아버지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예자가 아버지 파쇄되고 못 박히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용광로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죄악들을 담궈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든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다 녹여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설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과 하나로 연합되어서 아버지께 거룩한 신부로 예배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의 천군 천사는 호련이나 밟으며 아버지여 도적과 같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마지막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결산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심판하실 주님을 아버지여 우리의 임금님을 아버지 마주 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용서와 상담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서 우리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용서의 사랑을 아버지여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아버지여 주님의 심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레요 알레베레메 사라마레메네 카발레 카샤라바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옵시고 이 성전에 들어와 주님 앞에 찬미하며 기도하며 얼버짓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아버지 시원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의 형상이 아버지 회복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만이 저 하늘의 영원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게 하옵소서. 오 아말레벨레베 사라마레메네 가말레 카샤라 오늘의 생명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마음밭에 심어 주시려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 아버지의 이름 비한 늦은 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그 거룩한 씨앗을 받을 수 있는 옥토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옥토로 변화되지어다. 옥토로 변화되지어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그 갈고리가 우리의 심령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사 모든 돌짝밭과 모든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고 모든 엉겅퀴와 가시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로이의 유알레베레베 사라바레베레 가발레 카샤라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몸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태워 바치오니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얼렐롬마라 카라바레 사라바레베레 가발레 카샤라바 성령님 운행하소서. 루이의 유알레베레베 사라바레베 가발레 카샤라바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받으시옵시고 이 땅을 아버지 잠시가고 있는 모든 공중의 권세장은 정사와 권세와 모든 지역의 악한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겟나로 내려갈지어다.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팔 주여 불병과 불말로
모든 악한 원심하고 주여 아버지 아람 군대가 다 포위되어 주의 일제히 진멸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을 다 불살라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더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꼭 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귀한 썩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에 가져와 그
그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세상과 성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위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축사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늦은 비에 추서 아버지여 그 부흥에 아버지 하나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린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 세상에 유리방황하는 탕자와 같은 그들을 지금도 여전히 먼 발치에서 기다리십니다. 아버지 언제 곧 올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길가를 아버지 서성이는 주님의 그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소.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탕자와 같은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십자가로 탕감받은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남은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아버지여 어떤 이는 1만 달란트 어떤 이는 100데나리온의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아버지 빚을 안고 살아가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그 모든 무거운 세상의 그 죄의 무게가 모두 탕감받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쪽에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로서 갚아주리라.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뒤에 가서 그가 빚을 갚으러 오게 가두거든.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아파주마 내가 빌게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으러 그를 복졸되게 넘기니라. 함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탕감을 세상에 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용서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고 계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용광로에 들어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깊고 큰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체험하고 통과한 확실한 증거가 내 안에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예약한 한 죄인의 영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꿔진 이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을 통과한 확실한 증거, 바로 베드로가 질문한 용서의 열매로 확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 죄인이 용서의 크기와 깊이가 넓고 클수록 하나님께 향한 용서의 고마움과 감사의 크기가 더욱 커지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십자가의 사랑과 죄 씻음의 용서를 은혜로 거저 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얻어진 전리품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손해와 상처와 그리고 아픔을 남겨준 어떤 이웃은 나쁜 감정을 계속해서 품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게 상처를 남긴 이들을 향해서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날마다 기도하게 될 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모두 다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도 나의 원수의 그 입술과 그 삶의 변화된 태도를 통해 용서의 손길을 먼저 내밀게 만드는 놀라운 화해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형제와 자매를 예수의 심장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30절에서 32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 모든 노함, 모든 분냄, 모든 떠드는 것, 모든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가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길을 잃은 한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마음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며 아버지께서는 천국에서 2천 잃은 한 양을 찾는 바로 그와 같은 목자의 심장을 품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심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호기심이 많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용서에 관련한 주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행할 용서의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주님께 올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유대인의 간습처럼 주님께 용서의 횟수를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당대 유대인의 전통에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1번, 2번,
3번까지는 용서하고 4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께 유대인의 엄격한 규범의 기준이 이 3번을 훌쩍 뛰어넘어서 7번의 용서를 주님께 아뢰며 용서의 회수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아직도 죽지 않은 저 세상의 경쟁심과 그 시기심, 그들 내면 깊숙이 남아있어 아직도 누가 과연 믿음이 더 높고 누가 더 영성이 뛰어난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를 서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경쟁하고 높아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내게 원하니?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이 십자가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10제자가 듣고 그 2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똑똑히 제자의 기준을 선언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저 경쟁심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여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여전히 나의 의로움과 나의 영성을 사람 앞에서 자랑한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며 자신의 종교의 권력을 가시하고 싶으십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아버지의 뜻이 아님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탄의 기준입니다.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의 저 경쟁심과 높아지려는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낮은 마음을 겸손히 갖기를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그 뜻에 아멘으로 복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
아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잘못된 그 관점에서 출발한 질문에 즉시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용서란 바로 십자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용서의 횟수보다 아버지의 용서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천하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하늘 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길을 잃어 죄의 종노릇한 이리저리로 유리방황하며 끌려다니는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한 사람의 그 고귀한 영혼의 가치 용서의 횟수로 단정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영혼이 십자가로 다시 거듭나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때까지 횟수가 없는 용서함으로 사랑의 복음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공급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저 사탄의 죄의 멍에를 끌어주고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 바로 유일한 좁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란 무엇입니까? 용서란 나의 마음에 묶여있는 미움과 그 원한의 매듭을 풀어주고 용서하며 마음에서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복수하고자 하는 그 나의 뜻을 포기하고 가만히 형제를 자유롭게 보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거듭난 자녀가 복수의 칼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9절 말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에 빠져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하나님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저 세상으로부터 날아드는 비방과 환난으로부터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 더 낫고 영구한 저 천국의 소유가 있는 줄 너희가 아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 이것이 큰 상을 그 면류관을 얻게 하느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우리는 믿음을 뒤로한 채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질문한 용서의 횟수에 대해서 놀라운 답변을 그에게 주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7번의 용서를 질문했던 그에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나 용서할 것을 제자들과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77회의 용서는 490회의 용서를 놓고 우리는 신학적 소모적인 논쟁을 할 이유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 모든 이 땅의 아담의 자손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게 될 때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아들을 당장 다시 맞아 주신 것처럼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한다면 잃어버린 아들의 권사를 그는 반드시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과 보호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그 북군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군.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이제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마지막 때를 맞이한 우리에게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로 거듭난 자녀들이 마땅히 용서해야만 하는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임금님, 그분의 종들이 최종적으로 결산하게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들 가운데 임금님 앞에 선 한 종,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그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종에게는 주인에게 갚아야 할 1만 달란트의 경제적인 소유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줘. 채무자인 그의 빚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금쪽 같은 자식들마저 그 큰 빚덩이의 볼모로 팔려가게 된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린 극한 상황에 전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 가운데 극심한 빚의 그 독촉과 그 위협 때문에 스스로 하나뿐인 그 생명을 포기하려는 이 시대에 가장들의 죽음을 우리는 종종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듣고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뿐인 자신의 그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려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세상에서 누구든지 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존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영혼의 코에서 아직까지 호흡이 남아있다. 그에게는 아직 영원한 평강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모든 만물의 진정한 임금이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인생들이 저 세상에서 행한 죄의 빚덩이 탕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첫 번째 사람 아담 스스로 죄의 그 빚덩이를 짓고자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스스로 높아지고자 원했던 반역했던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빼앗긴 그 아들의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담에게 되돌려 주시고 또한 모든 죄의 무거운 빚덩이를 탕감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바로 십자가의 탕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용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무런 우리의 대가를 바라시지 않는 아버지의 그 극진한 용서라는 은총을 입은 우리,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1절 말씀,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그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그의 목을 붙들어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르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아멘. 그러나 비유에 등장하는 한 종은 10,000달란트의 큰 빚을 탕감해준 임금님의 그 큰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마터면 자신의 하나뿐인 아내와 자녀들을 빚에 대한 대가로 모두 다 잃어버릴 뻔한 그 과거의 실패를 모두 그가 잊어버리고 어느덧 임금님의 용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조차도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어리석은 종과 같이 임금님의 용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저 불타는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죄의 멍에를 안고 일평생 살다 죄인으로 끌려가 그 마지막 지옥의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남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임금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형제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비유를 가볍게 생각하고 저 세상의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우리의 형제를 업신여기고 형제를 함부로 대하게 되면 그들을 섬기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 늘 앉아 계신 임금님께 날마다 상소문을 올리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 자비를 저버린 그 종의 마지막은 결산하는 그 끝날에 바깥 어둠에 내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화가 쏜살같이 날아와 그에게 꽂히게 됨을 반드시 깨달아 경계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내게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니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제 곧 얼마 지지 않아 모든 인류에게 무서운 죄의 빚을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의 핏값을 모두 갚아주신 그 임금, 우리의 손에서 결산하실 임금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너에게 빚을 진 너의 형제에게 얼마나 용서의 탕감을 해 주었느냐 라고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의 탕감을 갚을 유일한 우리의 남은 의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우리의 죄의 그 무거운 빚을 십자가로 바로 탕감해 주신 영원한 우리의 임금, 세상에서 여전히 죄의 무거운 빚에 눌려 살아가는 이웃에게 십자가의 탕감을 찾아가 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십자가의 탕감을 항상 기억하며 임금님의 이 자비에 감사하는 이러한 탕감의 삶을 살다가 최후의 결산하는 날이 호련히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는 여전히 임금님의 자비 안에 거함으로 진정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과 7절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바로 그때 임금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는 결코 피하지 못하니 형제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 다가와 용서의 횟수를 질문했던 베드로에게 용서의 횟수보다 더 중요한 용서의 이유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산하시는 임금님과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받아 죄의 무거운 빚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탕감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의 빚을 모두 탕감받은 우리의 남은 삶을 임금님께서 원하시는 탕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재발견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탕감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임금님께
항상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머지않아 반드시 곧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자비로운 임금님과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결산하게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임금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내가 내게 베푼 십자가의 탕감 얼마나 너희 이웃에게 알리고 베풀고 왔느냐 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임금님께 1만 달란트의 무거운 죄의 빚을 탕감받아 죄인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임금님, 우리가 결산할 날이 있음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탕감을 세상에 알린 우리에게 죄를 지은 이들의 그 죄의 빚을 십자가의 은혜로 탕감해 줄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분열된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십자가의 용서로 하나가 될 것을 믿습니다.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멀고 험한 이 세상에 소망 없는 나 그대에게 방황하고 헤매기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 실다 잃었네. 무거우지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테 월방당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이 묽게 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로 주 찬양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 성령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의 탕감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깨닫 세상에 나아가 받은 십자가의 탕감을 전하며 베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성도들과 모든 이 세대의 탕감받을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